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교훈과 깨달음과 결단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온유셀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이 추운 날씨에도 예배당 오고 가실 때 어려운 일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나오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로운 시간 되십시오.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하여서 이 수요일 저녁에 창세기, 이제 노아 얘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 방주를 오랫동안 만들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 긴 시간 동안 그냥 방주만 만들었을까? 가만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곧 홍수를 내려서 다 죽게 할 텐데 너희만 살려줄 테니 너만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했다 하여서 노아가 나만 살아야지 하고 자기만 방주를 만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로 했을까요? 아마도 저는 상상해 보기를 당대 가장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노아인데 우리만 해도 그렇게 안 할 텐데 이렇게 칭찬받았던 노아가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나만 만들어서 나만 살아야지 아마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방주를 만들면서 시시때때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했겠죠. 얘들아,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홍수 날 거다. 곧 큰 비가 내려서 큰 홍수가 날 텐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구원을 주실 수 있지 않겠냐 하고 너희도 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방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사람들에게 막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지금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좋은 때에 뭐 한다고 저 산에 올라가서 저렇게 방주 만들고 있냐고 저 바보 같은 인간 하며 노아를 무시했겠죠. 여러분, 드디어 노아의 방주가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길게는 120년, 짧게는 70년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되는데 이 긴 방주를 만드는 그 제작 기간이 딱 끝나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시작됩니다. 노아가 600살이 되던 때, 노아가 600세가 되던 그때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비가 내리는 그 시점에 방주를 탑승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제 비가 오는구나. 이제 홍수의 시작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었고 방주도 완성되었으니 우리 타자 하고 가족들을 먼저 태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셈, 함, 야벳입니다. 나중에 또 이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렇게 아들 3명, 그리고 노아 자신, 그리고 아내와 세 며느리,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며느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총 8명만 들어가죠. 그 다음 14절에 보시면요, 사람 외에 동물들도 들어갑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15절,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15절에 보니까 방주로 들어갔답니다. 16절에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먼저 들어갔고 노아가 문 앞에 딱 서 있으니 동물들이 둘씩 짝지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냥 타라 하고 그렇게 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을 어떻게 그렇게 태웠을까요? 그 방주 만들면서 아마 노아가 산에 다니면서 동물들아 너희들 단지 비 오면 하나씩 온나 타라? 너 와서 타라? 그렇게는 하지 않았겠지요.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일으켜서 그 당시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동물들 가운데 대표되는 암수 한 마리씩 그렇게 안으로 인도하셨고, 동물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얼마나 내리는가 봤더니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며칠을요? 며칠 내렸다고요? 40주야. 40일 내렸대요. 올해 우리가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죠? 장마가 뭐 30 며칠이었다, 40일이었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비가 아니라 뭐 하늘에서 구멍이 난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져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고, 그 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땅에 홍수가 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이 노아 심판의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노아 얘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조금만 다녀본 사람이라면 노아 이야기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이야기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 노아의 이야기가 어떤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도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알 것입니다. 알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마음으로 노아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면 노아의 방주는 비유가 되어 있는 건데요. 뭐를 비유하냐면 첫 번째로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물론 홍수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인데 구원받는 백성들을 제외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심판받아서 물 아래 잠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홍수 심판의 상징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홍수가 올 것이라는 그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고, 무슨 이 좋은 세상에 홍수가 온단 말이고, 그럴 일 없다. 지금 네가 어리석은 거지, 그럴 일 절대로 없다 라며 그 당시 사람들도 살았겠지만, 지금과 똑같이 지금 우리 이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지옥 같은 것을 믿지 않지요. 그런 날 없다. 세상 끝나는 날이 어디 있노? 세상 계속 될 거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있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죠. 두 번째로 방주는 구원자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방주에 올라탄 사람, 방주에 올라탄 동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에서 어떻게 되죠?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에게로 올라탄 사람, 예수님의 백성이 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노아 방주의 비유지요. 세 번째는요, 방주에 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방주에 탄 사람만이 구원받게 된다. 이런 것이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교훈이고 비유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이 구원에 관련된 비유를 보면서 노아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한 3가지 정도 마음에 좀 새기고자 합니다. 구원에 관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진리들을 이 방주 얘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3가지 정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주에 들어갈 자는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갈 자는 누가 선택해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람들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갔던 사람들이 있었고 들어가기 싫어도 반드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방주 안에 들어갈 사람을 정확하게 지명해 주셨고 그 사람들만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노아 방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이미 예정해 두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부모의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생성되기 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선택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구원받은 줄 믿으시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을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어떤 뜻대로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왜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저를 예정하셨습니까? 이유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예수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지만 저 사람은 왜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저 사람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울리지 않는데 말하는 거나 그 성품으로 보나 살아오는 삶의 모습으로 보나 별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 구원하셨지?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네가 우리보다 잘난 게 뭔데? 너네가 뭐 한다고? 너네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너희들끼리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데 너희가 우리보다 잘난 게 뭐냐?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셔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안에는요, 사람이 8명만 들어가는데요. 노아는 우리가 인정해 줄만 합니다. 그래, 노아는 성경에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당대에서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한 자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니 노아는 인정.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노아의 아내가 그만큼 착했나요? 노아의 아들들 3명이 그렇게 거룩하고 선했습니까? 노아의 며느리들은 어땠습니까? 노아의 며느리들이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물론 비교해보면 순위가 몇 등이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더 착하고 선했다, 그런 근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오히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의 모습을 보면 노아의 아들들도 전혀 선한 모습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도덕적인 사람, 그런 사람만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된 자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운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운이 좋았네. 노아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서 그 며느리만 안 됐으면 걔들도 다 죽었을 텐데 노아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운이 참 좋았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운이 좋았네요. 우리 마을 안에 교회가 작은 게 하나 있어서 그때부터 내가 믿었으니 내가 그때 참 운이 좋았네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세미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선행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게 뭔데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들 삼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을 지키든지 얼만큼 열심히 살아가든지 얼마나 선하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없는 자가 선하게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욱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요. TV를 보거나 바깥에 보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베풀고 훨씬 더 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기뻐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나 같은 것이 무엇인가인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늘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보다 더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과 비교하여서 내가 우위에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저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선하며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에 관한 방주가 주는 교훈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주 안에서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마지막에 노아까지 딱 들여보내시고 뭐 하셨다고요? 문을 닫으시느냐. 문을 누가 닫았다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들여보내고 싶은 사람들은 딱 찼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문을 딱 닫으시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안에서는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는 거죠. 나중에 홍수가 다 끝나고 비가 마르고 나서 배가 됐을 때도 본문을 보면 자세히 보면 노아가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라 해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마 문을 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고 싶다고 하여서 나 그만 나가고 싶어, 나 구원에서 벗어날래, 나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될래 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훈에 관한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해서 한다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님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 만들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그것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나 이제 하나님 백성 안 할래, 나 이제 예수랑 상관없이 살래 라고 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거, 그거 내 마음대로 끊고 싶다고 끊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구원의 교훈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또 젊으신 분들 가운데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맨날 무슨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고 손 들지만 가만히 내가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의심을 가지고,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좀 가르쳐 주세요. 무슨 증거가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확인시켜 달라는 분들이 간혹 있지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런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난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못 받았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삶이 어렵지요? 그렇게 내가 받은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간혹 한 번씩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해가 되지요. 저만큼 힘들면 그래, 그런 생각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까? 어떤 죄에 빠져가지고 그걸 못 헤어나오는 겁니다. 어떤 중독에 빠져가지고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목사님, 저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이런 것 좀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죄를 못 끊는 거 보니 저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듯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은요,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며 무익한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어디 가서 늘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내 아빠 맞는가? 우리 엄마가 내 엄마 맞나? 돌아다니면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또 같이 놀고 교제하고 밥도 먹고 하면서 또 나가서는 내가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맞는지 모르겠네. 의심이 되네.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하나님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는 그것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유지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그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혹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닌 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거룩하고 정결하며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우리 역시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도 큰 고난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운데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위로를 받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 잘 나왔는데,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살면서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 주님을 떠난 자들이 간혹 있죠. 저도 지금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금은 엄마 아빠 품 안에 있으니까, 저의 통제 안에 있고 저의 보호 아래 있으니까 예배당에 잘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언제 이 아이들이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나는 아빠가 목사지 나는 성도가 되는 거 나는 싫습니다 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것은 내가 열심히 가르친다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면 그들이 잠시 주님을 떠난다고 자기 스스로 외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언젠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또 내 힘으로 그것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우리의 선함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주 안에서의 삶이 힘들지라도 시 가장 복된 장소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 이제 8명의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한 가족이 들어갔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150일 이상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방주 안은요, 결국에는 이 동물들이 가득 차 있고 배설물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동물들이 소리도 계속 냈을 것이고 동물들과 함께하는 그 안에서의 삶이 절대로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언제 이게 끝나지? 비가 언제 그치고 언제 물이 마르지? 하는, 언제 끝날까 하는 그 답답함이 마음 안에 있었고, 차라리 그냥 밖에 있다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안 했겠습니까? 자유도 없지요. 답답하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지요. 혹 이 방주도 어디 가서 부딪혀서 물이 뜨라도 뚫리면 이거 우리도 같이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초조함과 불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죄책감도 안 있었겠습니까? 방주 안에서 자기들은 생명을 구했지만 바깥에 다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내보다 더 잘 살았는데, 저들이 내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는 왜 여기 탔지? 하는 그런 죄책감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그 8명의 사람은 결코 아무 걱정 없이 파라다이스를 누리며 편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곳이 방주라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바깥과 그 안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성경이 말해줍니다. 방주 안도 불편했지만 그 바깥을 한번 보시면요, 22절, 23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23절. 지면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물로 다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다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 안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러나 방주 바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방주 안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사는 것,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깨끗하고 안락하고 걱정 없고 행복하기만 한 그런 삶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도 결코 쉽지만은 않죠. 구원받았다는 것,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만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방주 안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 어려움 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방주 안에 있어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은 즐거운 거라는 겁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실 그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때를 더 예배해 두셨으니 지금 방주 안에 있는 그 삶 힘들어하지 말고 그 바깥에는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너희가 행복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구원을 결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혹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혹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늘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 삶에도 너무나 많이 있으시죠.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이 상황 가운데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삶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때를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